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보면서 목사님이 새로 깨달은 좀 이런 본문이 있어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심히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를 쳐보니까 1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수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경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길면 목사님 힘듭니다. 듣는 우리도 힘듭니다. 알아서 짧게 하라 이 말이죠. 역시 회장으로서 저에게 아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좀 줄여서 해보긴 할 건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날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힘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날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동일한 날인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가간 아들에게는 명절은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시집온 며느리에게는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행복한 날이죠? 네. 제가 여기 살짝 봤어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행복하다 그러긴 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명절이 되면 아들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행복해요. 아들들은 아직은. 그렇지만 며느리들은 명절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날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행복한 날이고요, 어떤 자에게는 그날이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겠죠. 설날, 이번에도 저희 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추석인데 추석에도 용돈 받아?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볼까요? 분명히 설날에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번 설날, 추석에 용돈 받는 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들 입장, 용돈을 세뱃돈을 준 입장에선 설날이 그렇게 썩 반갑진 않습니다. 설날에 용돈 받는 자녀들은 행복하지만 설날에 용돈을 줄 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그렇게 막 마음이 그렇게 막 여유가 막 넘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친척들이 모이면 굉장히 행복한 자리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매번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행복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실제화시켜보면 저에게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저랑 같이 국가고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저는 떨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합격한 날이 너무 행복한 날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날은 정말 마음이 너무 실족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날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이.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볼 때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좀 봤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많이 나왔죠? 누가 나오죠?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자, 엘가나의 아버지 누구였다? 여로함이었다. 그럼 여로함의 엘가나의 할아버지 누구였다?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누구였다? 그럼 고자 할아버지 누구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면서 엘가나의 자손에 대해서 엘가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소개가 나옵니다.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름 뭐다? 한나. 또 한 사람은 분인나.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같이 합시다.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함께 한나와 분인나의 스토리를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를 오늘 좀 이 성경은 풀어가고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이제 그 스토리가 쭉 시작됐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면요. 이 사람들 누굴 말하죠? 엘가나, 그리고 누구? 한나, 그리고 누구? 브린나.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요? 매년. 여러분 기억할 건 또 뭐라고요? 매년인 거예요. 좀 발음을 좀 세게 하면 년이 되네요. 자, 매년 이 한나와 브린나와 그리고 엘가나는 지금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 거기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사무엘상을 쭉 봤을 때 우리의 성경을 좀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일합니다. 성전에 들어왔던 그 물건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탈취하고 또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악행들을 사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 당시 우리 상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봐봐.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라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듣고만 있지 마시고. 룻기 앞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21장 25절인가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성경을 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무도 안 폈어. 너무하네 이거. 다시 NG. 자, 우리 성경을 폈으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장에 뭐란 말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실 영적 암흑기란 말이에요. 영적 암흑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룻기가 등장하고요. 룻기 뒤에 보면 사무엘상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그 사무엘상의 영적 암흑기는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 엘리, 홈니, 비느하스 다들 영적 암흑기에 타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 등장했습니까? 한나, 엘가나, 브린나가 뭐 했다고요?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엘가나 가정이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마저도 그렇게 많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홈니, 비느하스 다 좀 약간 그 선생님 보시기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갔던 엘가나의 가족들. 그리고요 엘가나 갈 때 예배드릴 때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냥 흠난 제물, 좀 연약한 제물, 병든 제물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엘가나가 살았던 곳에서 이 실로라는 곳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쉬웠을까? 아니요. 지금처럼 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포 하당 구시내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차로 20분 그리고 남학 오룡지구에서 교회로 오는데 20분
20분이면 금방 오잖아요. 차 타고는 금방 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요, 차로 태우기만 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차 없습니다. 실로라는 곳까지 이 엘가나 가정이 함께 아이들과 재물과 그걸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재물이 양이 아파, 양이 삐짝 꼬라, 그럼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양에게는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던 그런 가정으로 사실 우리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 1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자, 1장 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뭐였다? 주었다. 예. 이것만 봐도 사실 엘가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그리고 엘가나가 우리 그 모든 자녀 사실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예, 잘 모르겠지만 모든 자녀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녀에게 자신의 분깃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뭘 줬다 했죠? 4절에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딱 넘어오니까 누구에게? 한나에게는 뭘 줬다? 갑절을 준 거예요. 네. 분명히 분인나도 줬습니다. 자녀들도 줬어요. 분명히 분인나의 자녀에게 자녀도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인나 입장에서는 분인나도 주고 모든 자녀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네. 여러분, 이게 딱 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전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지금 돈은 누가 줬어요? 지금 재물 헌금하라고 돈은 누가 준 거야? 엘가나가 줬잖아요. 엘가나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분인나 입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고 한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 돈이에요? 엘가나 돈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도 있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시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나면요, 예전에는 참 그래도 좋았어요. 아빠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돈 봉투, 월급 봉투 딱 들고 와서 딱 그 멋있게 막 여보 한 달 수고해 딱 준단 말이에요. 노란색 봉투. 이거를 아는 추억이 없어가지고 아쉬워요. 요즘엔 다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정말 어디서 물을 빨아먹는 것처럼 들어오는 그 순간 사라져버려. 네. 그냥 통장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죽어라 이랬는데 통장에 들어오긴 들어왔던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스쳐 지나갔어. 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우와 끝.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사실. 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엘가나가 제사지도 갔을 때 분인나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헌금을 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써라. 그리고요, 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돈이야? 분인나 돈이요? 엘가나 돈이었어요. 네. 그건 뭐야? 그냥 나에게 왔지만 이게 그대로 누구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엘가나가 돈을 줬을 때 그 여비로 100만 원 줬다면 이 100만 원 가지고 네가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남은 헌금을 해라. 이러면 사실은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예물의 목적이. 그냥 하나님께 그 받은 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한나에게 지금 뭐야? 2배를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그런데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 다시 5절 다시 펴볼래요? 1장 5절. 자, 5절
1장 5절. 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뭐 하겠다? 심히 격분하겠다.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향한 뭐였으니까? 마음이었어요. 한나를 향한 마음이 나는 너를 정말 더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인나에게 왔던 그 예물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드려졌지만 그 엘가나의 마음이 누구한테 더 있다? 한나에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마음이 어때요? 심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분인나는 지금 뭐도 있는데, 하이도 있는데, 나는 애까지 낳아줬는데, 한나는 애도 안 낳았는데, 네. 그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웃고 있겠죠. 애를 뭐 얼마나 키웠다고 또 뻔데에 줄은 잡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지금 여기에. 네.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한 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서 인생이 달라졌던 계기가 우리 지훈이가 딱 태어났을 때예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새근새근 잠을 잘 잘 줄 알았습니다. 네. 잠을 잘 자고 그냥 응애 그러면 그냥 우유를 딱 먹이면 바로 그냥 잠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때 되면 그냥 똥 싸고 기저귀 갈아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그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저희 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을 보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 또래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형님들은 엄청 많았어요. 저는 약간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를 가면 꼭 기숙사를 살거든요. 기숙사를 사는데 기숙사 살 때마다 형들이 화요일 날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형님들이 와, 기숙사 오니까 천국 같다. 기숙사 오니까 천국 같다 이러는 거예요. 형님 무슨 말씀 하시냐고. 기숙사가 왜 천국이냐고.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아내가 있고 정말 똘망똘망한 형님을 닮은 애가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이 하는 말이 장가 안 가니까 네가 뭘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형님? 물어보니까 와,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주일 날 또 사역을 풀로 달리고 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정말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은 일주일 만에 남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가 있으니까 오빠 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전사님 왔어요 막 그러면서 애를 막 맡길 거 아니야. 나도 좀 독박물과 쉬고 싶으니까. 근데 아빠는 어때? 잘 모르잖아 일단. 그러니까 얘가 막 울어. 그러면 그냥 안고 있어. 근데 계속 울어. 그래 울지마 계속 울어. 근데 나도 피곤해. 근데 계속 울어.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 뭐 젖병을 먹이려 일단 먹여. 자는 거 같아. 좀 다행이다. 좀 자는구나. 눕혀놨어요. 그런데 나도 좀 쉬고 누우려고 그러면 또 울어. 똥 쌌다고. 미치겠는 거예요. 일어나가 똥기를 가져줍니다. 그리고 바로 앉아. 또 안고서 난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러고 있어 이제. 그리고 또 울어. 안고 있다가 또 재워. 잘라 그러면 이제 나도 너무 피곤해 잘 거 있어. 근데 얘가 또 울어. 발로 쿡 차 사모님이 빨리 일어나라고. 또 일어나가지고 울어. 그러면 진짜 얘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이까지 올라온대요. 얘를 확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저는 지훈이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 지훈이 던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이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이 어디 온다? 학교 온다. 기숙사에 온다. 너무 좋다. 기숙사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훈을 놓고 키워보니까 형님들의 말이 진리였구나. 빨리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집을 나오든지 해야겠다. 이 마음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건 힘들지만요, 그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연애는 짧게, 결혼은 빨리, 신혼은 살짝 길고 그 다음에 애를 꼭 낳는 걸로. 아시겠죠? 네. 호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시겠죠? 와, 막 이렇게 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짧은 말을 너무 지혜롭게 하시나요?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합시다. 자, 연애는 짧게, 결혼은 빨리, 신혼은 약간 길게. 함성 와. 네. 그리고 2년 뒤, 3년 뒤에 꼭 아이를 낳는 걸로. 1명 안 됩니다. 2명 안 되면 최대한 3명 놓자. 네. 3명 놓자. 네.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미래에 걸려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자, 태민아, 알았지?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분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잖아요. 일어나면 분인나와 한나 입장을 딱 봤을 때, 만약에 현실로 봤을 때 엘가나가 출근했는데 딱 들어왔는데 분인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야? 얘가 울어. 그럼 이유식 줘야 돼. 얘가 울어서 막 이쯤 안고 있어. 그럼 이유식이 나 몸에 묻어 안 묻어? 또 묻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토해요. 토하면 또 닦아요. 그리고 얘가 또 눕혀놔요. 그러면 너무 엄마 힘들어. 누워있어. 그리고 또 얘가 또 일어나면 밥 주라 그래.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밥 줘. 똥기저귀 치워. 그 집도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근데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엄마는 지쳐있어요. 완전 이제. 분이는 완전 지쳐버렸어. 지치고 어때? 머리는 막 예쁘게 막 꾸며가지고 막 머리도 다 감고 막 머리 드라이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화장 다 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엘가나님 오셨어 이럴 수 있을까? 안 그래요. 불인나 입장에서 안 그런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 일어나가지고 애 키우지, 어린이집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밥 먹이지. 그러면 엄마인 불인나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한나로 봅시다. 한나는 지금 뭐예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메리카노 따다 마시면서 맛있네. 좋아. 아주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그럼 필라테스. 오케이, 필라테스 가자. 운동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오늘은 브런치 괜찮은데 브런치 먹어. 그리고 좀 앉아있다가 남편 올 때 됐네.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여보 왔어요. 이러면 진짜 분인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짜증나잖아. 정말 화가 막 나잖아요, 사실. 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한나는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분인나 어때요? 나는 진짜 죽어라. 당신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 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주는 분깃은 똑같이 주고 한나에겐 갑절을 주는 거예요. 나의 한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인나 입장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심히 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보면서 내가 오늘 다른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공과 중에 창조 공과를 사실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창조 공과를 할 것인가 우리 대학부와 그냥 창조 공과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좀 나눌 것인가 했는데 지금 목사님 과감한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저 담임 목사 불려갈 수 있습니다. 전화 왔어요. 손 목사 아주 마음대로 해보라라. 이렇게 전화하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오늘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각도로 보지만 다음 주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요. 이대로 보면서 야 진짜 말씀이 이렇게 다른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적용점이 이렇게 달라지나? 한 것을 다음 주에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목사님 보는 각도로 보는데 보면 이 불인나 입장에서는 심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7절 봅시다.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뭐 할 때?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 뭐 할 때마다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인데 그게 언제다? 매년 그렇게 지금 불인나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분깃을 자녀에게 불인나에게는 그냥 또가내 주지만 누구에게? 한나에게는 갑절을 계속 주니까.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린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에요. 예배드린 날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이 날은 좋은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야.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는 아니었던 거예요. 엘가나 가족이 함께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한 사람 누구? 분인나는 매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예배가 되면 우리는 기쁨이 되고 감사 넘쳐내는데 그러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가? 우리들의 얘기. 어떤 자에게는 예배드리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축제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정말 많은 겁니다. 몸은 와 있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예배드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사단은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공격합니다. 한나의 마음, 아니 분인나의 마음을 뭐 했던 거예요? 격동하게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날 더 많이 싸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보면 이런 고백, 저도 사실은 그랬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토요일 날 그렇게 싸워요. 주일 날 예배드려야 되는 토요일 날 그렇게 싸웁니다. 네. 내 마음이 어려워버려. 난 그 다음날 예배인데 예배가 안 드려져요. 네.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결단하고 뭔가 좀 해보려 하면 꼭 걸림돌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계속 막 흔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흔듭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분은 마음을 계속 뒤흔들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뭐 한다고요? 계속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면 사단은요 이런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예배 대충 드리는 사람들은 잘 공격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공격도 별로 안 해요. 와봤자 어차피 졸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계속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그냥 나 왔다 졸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까? 네. 나를 왜 공격 안 하지?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나? 네. 의문을 가져야 돼. 그리고 혹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기쁨에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나를 계속 예배 드리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가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7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 잘 믿었던 스데반 집사를 막 엄청 힘들게 해요. 네. 왜 그랬을까? 그가 흔들리고 그가 무너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네. 않으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가 내게 매년 드리는 기쁨의 예배인지, 매일매일 드리는 기쁨의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이 브리나처럼 마음이 심히 격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 나는 지금 할 수 있고 나는 가능하고 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려 갈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불충분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붙잡은 것을 여러분 놓으려고 주님 저 빼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 전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단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를 더 꽉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절대 놓지 말아 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그런 귀한 은혜, 그 예배의 우선순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 정말 너는 내가 원하는 예배자다. 넌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예배자다. 내가 너를 정말 붙잡고 일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진짜 맞는 귀한 한 해. 그 2학기 우리 대학부가 예배 중심의 귀한 대학부,
기도 중심의 우리 대학부, 그리고 대학부 예배만 넘어서 이제는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대학부. 그래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예배자, 그런 귀한 예배자 되는 그런 귀한 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날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손포 넘쳐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